열왕기상 5장 29절, 4장 29절부터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지혜와 지식은 머리로 사용되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넓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신앙은 마음을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머리를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럼 마음이 도구가 되어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이 사용돼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전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문제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정화되지 아니한, 정결화되지 아니한 심령 안에 이게 가지게 되면 이것이 개인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낮추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지, 지혜가 많다, 지식이 많다, 학력이 높다 이런 건 하나님 별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내려놔야죠. 다 2만 권책 태워야죠. 그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더 고상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참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과 우리 생각 보면 너무 다른 거죠. 솔로몬도 지금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입니다.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걸 이제 솔로몬에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만 찾아져 있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솔로몬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 너무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넓어졌어요. 모든 사람보다 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명성이 들렸다라고 얘기 나오죠. 이게 지금 다르죠? 사용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전쟁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그것이 백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나라 여러 민족에게 그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 훌륭하니까 그 목사님 모셔오면 왜 이렇게 잘 때 그 목사님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긴 하시지만 자기가 높아지면 결국은 음부가 낮아지는 거죠. 가버나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잘 세워지면 이제 기쁜 일을 하니까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행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대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정신만 딱 세워졌다면 이것은 그 말씀이 토대가 돼서 다윗은 왕자를 만들었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토대 안에 다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사무엘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한 아들을 줄 건데 내가 그를 징치하며 그를 사용할 거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사람으로 칠 거다 사람을.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솔로몬한테 주신 것입니다. 넓은 마음. 근데 이제 그 넓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는充足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참된 말씀만 증거됩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력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직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행한 것은 결국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성경은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진 거란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상대적이어야 됩니까? 절대적이야죠. 절대입니다, 성경은. 근데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이름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나아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죠. 상대적인 의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믿음에 절대 의를 주고 그 다음에 왕자예요. 만물의 주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명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은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 그에게 이제 눈을 돌리잖아요.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솔로몬의 이름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바나바도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돕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내 뒤에 계십시오. 내가 일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리가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이름 아래 있어야 할 자기 자리가 왜? 아버지보다 자식은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국이 누가 세웠는데요? 하나님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이란 거출한 신앙의 조상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준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목적이죠. 거룩한 나라도 만들고 백성도 되고 제사장 나라도 되고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그것이 나타나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는 그 백성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명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너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좋게 높이시리라.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은 이 세상의 높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높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높일 수 없는 자리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높아져야 되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높았더라. 이런 명성은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솔로몬이 그를 하나님을 높여지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반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남겨진 토대를 잘 만들어 놓고 남겨진 그 후손들에게 기초가 되어져서 그 민족과 인류 위한 삶이 토대가 쫙 펼쳐져서 뭐 솔로몬의 이름만 높여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누가 했느냐 딱 하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를 높이죠.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꽃 하나만 뭐 갖지 못했다, 영광이. 그렇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영광 높아지면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면. 하나님 그걸 가지긴 가졌는데 자기가 높아지면 초라한 자가 되는 거야.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가르친다고 그게 스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그리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 생명을 낳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선생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낳는 자죠. 생명을 낳는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인 스승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금 그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명성은 높아지긴 했지만 그 명성은 당대에 끝나고 말고 그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중죄인이죠. 그로 따지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고 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말씀도 참된 사귐이 어디 있느냐. 솔로몬이 이제 풍부한 감성도 가졌고 예술적 재능도 받고 그렇게 이제 풍성하니까 거의 재능이 그 시를 짓게 만들잖아요. 잠언도 쓰게 만들죠. 잠언을 3000이나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건 3000까지 되나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뿐 아니고 아마 그렇게 못될 것입니다. 훨씬. 절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의 노래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아가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지은 건 맞아요, 전부. 하나님 안에서 지은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온 것. 하나님이 오직 잘하시면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게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올바른 교훈,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교훈들이 잠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읽게 하면 아이들이 구분하는데, 세상 것과 하나님 구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이거 다 못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막 읽으라고 해요, 저에게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된다 그러는 거죠. 그걸 많이 읽게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또 흥미가 생기고 또 배우기도 할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또 물어보기도 같이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 근데 그의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여기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남긴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 기록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가르치는 걸 참 잘했습니다. 아주. 근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 영혼까지 바뀔 수 있도록 해주려면 지은 분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관찰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 또는 왕과 인간의 관계들,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르게 전파하려면 실제적으로는요 회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회개한 마음이 필요해요. 거기서 깨끗한 것만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도 남기고 시도 남기고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근데도 그 왕국은 그의 백성과 함께 멸망받았습니다. 그건 남겨졌는데 이 백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 나라가 안 부서질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부서진 마음, 회개의 눈물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말과 노래가 태어나요. 여러분도 시를 써보시면 여러분이 글을 쓰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녹아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글 안에 자기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대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와 찬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거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신앙이 평가돼요. 나중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드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아버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옵니다. 다윗과 사이에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인데 솔로몬 시대에도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드로라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시돈으로부터 약 36km 정도 떨어진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상인들이 많았다. 드로 사람들은 성경에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는 사람이 바로 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은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다윗과 그렇게 친분이 가까웠던 사람이 솔로몬하고 이렇게 또 관계를 맺었을까? 그것은 다윗 왕국의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자기가 유리한 거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외교가 필요한 거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더 이익 봐야 된다. 그게 보통 나라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물감이나 금속 세공이나 아니면은 유리 제품 것들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그 이익금이 아주 굉장했다 그럽니다. 그의 무역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바치는 비용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값싼 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좀 갖다 준다 그래서 자기가 더 받는 것에 개인적인 손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두로왕과 대단한 입장에서 친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하니까 히람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필요한 그 나무들은 다 갖다 주자. 엄청난 일을 해주는데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죠. 다윗도 솔로몬도 두루왕과 대단한 입장에서 친교한 것이 아닌 입장에 서 있었다.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절대적인 입장에 서야 돼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적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 사람들이 아버지 시대에 같은 평안한 그런 관계가 맺어져서 아주 기뻐했다. 두로 사람들이. 자, 솔로몬은 부유한 나라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협력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그건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전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전쟁 때문에 그랬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신 것이 있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혈육을 계승해 나갈 때만이 영원히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된 혈통은요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견고하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집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 핏줄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이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 중에 도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궁을 세울 자격이 있고 건축이 돼도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을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궁을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힘든 그런 일들을 다시 더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에게 주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히람하고 관계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렇게 뭐가 준비가 돼서 잘 하는 것처럼 이걸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진 상태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결국은 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내 교회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하나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지속 남더라도 저는 떠나도 계속 남아야 돼요. 내 교회면 사유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있든 말든 내가 팔고 갔다. 이런 짓 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유화시켜가지고.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많아요.
1년에 한 300개 교회가 파산해가지고 나온대잖아요. 경매로. 그럼 2단도 사가고, 3단도 사가죠. 사이비도 사가고, 그 다른 제도 사가요. 왜냐면 교회가 그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규모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다 흡수를 못해요. 일반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유화시키는 거죠. 큰 교회자가 좀 말이에요.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태평성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자기 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일을 써야 돼요. 중심이 딱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딱 되면 좋은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돌아가고 서두르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옳아야 하나님 그를 사용해서 제2의 제3의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옳지 못한 방법 써 있으면 그것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참 곤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고 가운데 재앙의 씨앗이 지금 싹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여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궁을 세울 때 필요한 필요성을 설명하죠. 세울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히람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레바논의 향목을 실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돈은 드로와 나란히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시돈이라 하면은 페니키아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읍으로. 근데 솔로몬은 그 여호와의 궁, 하나님의 전이죠. 세우기 위해서 시돈 사람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처럼 뭐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세상의 기술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점을 대지 않는 돌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깎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가독성도 뭐 인간의 기술을 제어한 방법으로 사용하죠. 시돈 사람들의 모든 기술과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궁이 하나님의 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운 전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전이고 사람이 세운 전은 인간의 기술과 힘을 가져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너져도 예수님이 세운 성전은 영원히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말씀을 하나 돼서 백성들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아니, 교회도요 세워질 때 예배당이 세워질 때도 성도들이 다 합쳐져야 돼 마음이. 그러면 그 세워진 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좀 정한이 아는 사람들은 세워져도 별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 이제 물질만 생각하면 뒤로 도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신앙의 방법이 필요한데 신앙은 물질을 초월하죠. 이걸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전을 기뻐하면서 참 생명처럼 여기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면 그렇게 정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기술로 뭐 다른 사람 돈 다 지어줬다 그러면 그냥 와서 교회에서 아무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에서 일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만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방식으로 기뻐하지 않았는데 드로왕실은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기뻐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무역도 적자가 아니잖아요. 풍부하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 나무 같은 걸 패갖고 돌 같은 거 깨갖고 딱 오면 다 팔아먹는 거고 일꾼이 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해줘요. 일꾼들이 뭐 몇만 명 이렇게 가가지고 막 교대로 가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비가 엄청나잖아요. 그거 다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절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뻐할 수밖에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야 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전에는 영원한 왕국과 왕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자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견고한 큰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그 나라 왕위를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그 왕국이 영원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정신인가를 지금 헷갈리는 거죠. 솔로몬이. 뭐부터 생각했는지. 자기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해서 그걸 건축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를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왕국만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심부름을 잘하면 그걸 잘하면 그 안에 같은 백성들이나 같이 있던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뭐 갖다 하면서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터키에는 옛날에 세워진 교회 외에는 교회를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세워진 뒤로는 하나도 안 지어졌대요. 이슬람과 변했잖아요. 터키 그 근방이나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렇고 이제 요한계시에 나오는 7개 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 다 돌아다니고 와요. 예?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들이 바울이 섰던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슬람국가 돼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터키라는 나라가 세워진 뒤로는 교회를 하나도 세운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동방정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터키 총리를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 정부가 그들을 승인해 줬어요.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국가가 세워지는 교회죠. 국가가 세우는. 기독교 가서 기독교들은 절대로 거기서 포교하기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인데. 과연 국가가 세워지고 그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히람이라면 결코 기뻐하지도 않고 협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람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죠. 그 사람 협조가 나온 이상 뭐 누가 막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고 삶이 이제 풍성해지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사용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는.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리다가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러분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오십니다.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축복한 다음에.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그래 내가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 내 율례계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이 세워진 거 가지고 영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실은 성전이 날아갔잖아요. 바벨론이 망할 때 다 망했잖아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누가 뭘 했기 때문에 더 오래 놔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나한테 돌아오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내가 너를 시험해서 나를 정말로 의지하는 걸 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정말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런데 왜 그걸 놔둘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왜? 더 신뢰하는 거지. 내가 목사님과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근데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냥 들으면. 그것이 이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셔서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에 다 던졌던 헌신을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목사님 그 자리 쓰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 들으실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막 주셔가지고 새로 찾았어요, 자기 자리를.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곳에서 선 사람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신을 한 번 신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분명하게 신을 벗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과 단절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할 때 그 온유함이 세상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높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온유한 자를 또 아시겠죠. 그 새 신을 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자기 신발을 신고 내가 너희를 물내라 그러면서 막 바위를 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되지 않았다. 자기 신발을 신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자, 이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 것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 사람 도움을 막 받잖아요. 알고 많은 교회들은 막 어디서 도움을 받고 이거 도움 받아 이렇게 세웠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 순수성이 없이는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순수하게 그래서 힘들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잘 세워서 일을 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이걸 협조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네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놔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 중심으로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전을 세우죠.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왕국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의 일을 행했을 건데 그것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만 청 지혜를 가진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총명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많이 넓게 지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 돼버리니까 또 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 이용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 그것도 자기 방법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전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 성령이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전. 그게 완전한 거죠. 하나님 지금도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진 그런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받았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주시잖아요. 지금 준비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관계성이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관계에서 해야 되겠죠. 처음 인간적으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만 전쟁이 되는 정의로운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그거고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의 목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